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주님 종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보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제 의인들과 죄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들은 이제 한쪽에 왼쪽에 혹은 오른쪽에 그리고 악인들은 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의인들한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너희들이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지, 너희들이 나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지,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의인들이 안 겁니다. 우리가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곧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의인들이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 있던 그 심판받을 악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거나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죄인들이 너무 이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나쳤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이 곧 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행위구원을 얘기하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구원을 받는 건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의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상속받으라. 주님이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이 믿는 성도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세요.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기업이 원어를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유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산.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9장 16절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 거야. 유산이라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천국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유산이라는 방식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유산을 상속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유산, 내가 받은 천국,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가슴에 사무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지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실천 속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나중에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를 안 돌봐서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건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내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일평생 외면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산 거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작은 자들을 외면하며 살아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로 주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작은 자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한세대학교 신학부 시절에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 기도회를 갔습니다. 삼각산 기도회를 한 4-5명이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평창동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저쪽에 눈이 쌓인 거리에 웬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황급히 달려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만히 계시다가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가 차도고 바로 맞은편에 불 켜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 켜진 교회 뒤쪽으로 이제 삼각산 산등성이가 쭉 이어지는데, 그 교회의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막, 허름한 천막. 그러니까 이분은 노숙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은 당연히 안 되고 저 천막도 안 된다고, 여기 지금 교회 불 켜져 있지 않냐고, 교회 가시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가만히 계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아저씨 손을 꽉 잡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뒤에 우리 동기 선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아저씨한테 제가 신학생이라 가진 거 얼마 없지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삼각산에 올라가면 뭐 학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뭐 기도할 제목이 부지기수인데, 그날 하루만큼은 밤새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혹은 쫓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신 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간에 딸린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구간에 오신 건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간에 방이 없어서 내가 태어날 곳이 없네 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 맘만 먹으면 여간 몇 개도 그냥 순식간에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굳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밤새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황홀한 광경, 황홀한 찬양, 천사들의 찬양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유명한 교향악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한다고 해봅시다. 티켓값이 수십만 원입니다. 그게 없어서도 못 갑니다.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천군 천사,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황홀한 광경을 목자들만 유일하게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구에 놓인 아기 메시아를 찾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간 방에 태어나셨다면, 여간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목자들은 여간 방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목자들이 여간에 들어가려고 해도 주인의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드릴 때 문 열고 노숙인 들어오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목자네? 왜 들어왔지?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동물 우리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 없는 겁니다. 목자여도 상관없고 노숙인이어도 상관없고 장애인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냄새가 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구간에. 그래서 주님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마침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을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찾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유에 누워 곤히 잠들어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감동을 넘어서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목자인 자기들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들은 집에서 안 잡니다. 목자들은 양떼들 틈에서 잡니다. 동물들 틈에서 잡니다. 그런 목자인 자기들처럼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처럼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있는 걸 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처럼 되셨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했을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목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인 목자들을 만나주시려 주님이 일부러 굳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 마곡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침내 공생애가 되셔서 공생애 기간에 늘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씩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는 사람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공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3년, 이제 공생이 시작한 지 3년이 넘어서자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간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매일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러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당연히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병원에 엄청 많이 갑니다. 입원도 많이 합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아이가 아픈 주사를 맞거나 굉장히 힘든 치료를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주사를 맞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내가 저 주사를 대신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대신 맞을 텐데 내가 내 아이의 고통을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그 고통을 대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십자가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내 아이가 치료받을 때 간호사가 이 아이 지금 이거 아픈 주사 맞는데 이거 대신 맞아줄 분 계신가요? 이거 대신 맞아주면 이 아이가 낫는데 대신 맞아줄 분 계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들고 뛰어갑니다.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가요. 기쁨으로 갑니다. 내 아이 대신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주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기쁨으로. 온몸이 탈진하여 걸을 힘조차 없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명의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사형수였습니다. 강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옆에서 자기를 욕하는 강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입을 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피조물에 의하여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주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새를 받아와라.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이 갔는데 이번에도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이제 농부들이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다가 성 밖에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군대를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이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맞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 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이 그를 보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군인들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쓰러져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모두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한 사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십자가로 신방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친히 사형수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하셨는데 주님은 이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그 유산에 상속받은 그 유산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맨날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처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작은 자들, 다소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당부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이제 안 계시니까, 물론 성령께서 오시지만 주님이 제자들한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라 라고 그냥 맡기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주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삶의 고난 중에 몹시도 주님이 그리워질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면 돼.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가난했던 저를 굉장히 살뜰히 살펴주었습니다.
저한테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 아내가 만날 때마다 30만 원짜리 홍삼 진액 요만한데 30만 원짜리를 만날 때마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목도리를 사와서 목도리를 목에다 걸어주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되게 비싼데 어렵게 구한 거야. 한정판이어서.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동안 잘 메고 다녔습니다. 이게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이게 한정판 비싼 게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런 이제 아내가 그때 당시에 그 강남의 논현동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아내 만나려고 논현역에 이제 딱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대로를 걸어가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저 멀리서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미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깡 마르신 어르신이었는데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 이렇게 감아드리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한번 쓱 보시고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강남역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온 그 노숙인이, 어르신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와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빠른 길은 다진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진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까봐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뿌듯한 눈길이 느껴집니다. 나를 너무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주님 보시는 게 너무나 이게 선명하니까. 아무도 안 봐줘도 주님 보시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기 제가 청년 집회를 종종 갑니다. 청소년 집회나. 그럼 제가 종종 이제 덧붙여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행복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에 있는 겁니다. 낮은 데로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기쁜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쁜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세상에 어느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죽을 듯이 노력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부모는.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 백합화도 입히고 산에 새도 내가 다 먹여.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낮은 데 처한 삶은 주님이 뭔가 희생적인 삶, 뭔가 어떤 걸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더 좋은 삶을 포기하고 이 낮은 데로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낮은 데로 가신 건 더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언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낮은 데로 가. 행복해질 거야. 낮은 데로 가. 나를 만날 거야. 낮은 데로 가. 내가 다 알아서 너희들 해줄 테니까 그저 낮은 데로 가서 나를 만나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김승우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늘 낮은 자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시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낮은 데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간다는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나에게 유산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주님 맡기신 사람들, 주님 당부하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로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보니까 거기 주님 계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앞에서 칭찬받는 의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함께 걷는 교회가 이 귀한 주님의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친 자들, 마음 문이 닫혀버린 자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느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다 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마음껏 함께 사랑하러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목양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과 우리 하나님들 항상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거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의 손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노숙인의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그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겨우 복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